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나오셨죠.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모든 생각과 계획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소서 라는 마음을 좀 뻔뻔하더라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하나님 좋은 것을 저희에게 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눈을 감으시고 손을 모으고 하나님, 저희가 이제 새해를 시작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생각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저희가 새해를 계획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소통하며 한 해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선한 것을 저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저희가 마음을 열 때 많은 것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우리의 목소리로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첫 주일 주님의 날을 맞아 교회에 모여서 저희 고등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해를 돌아보건대 모든 것이 은혜였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뜻에 순종하지 못했던 저희들이었음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이제 3년째입니다. 모든 것이 혼란에 빠진 듯한 나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에도 이러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저희 또한 기도하며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코로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잘 듣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갖도록 도와주옵소서. 2022년 저희 고등부 무엇보다 예배를 사모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하나님의 교제가 저희 삶의 목적임을 깨닫게 하시고 목적에 맞는 삶을 살도록 저희를 인도하옵소서. 특히 오늘 중등부에서 올라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고등부에서의 예배와 양육과 친교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한 해가 되도록 그들을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고등부 또한 앞날을 열심히 준비해야 될 시기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소질을 잘 개발하고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꿈을 잘 찾아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여 성취하게 하시고 또한 그런 저희를 통해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준비를 위해 헌신하는 선생님들과 또한 희엘 찬양단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옵소서. 또한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함께하사 주님의 말씀이 저희에게 잘 전달되어 깨닫고 실천하도록 역사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읽도록하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김민주 전도사님께서 광야에서 피어난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에 예수님의 마음을 전할 때 어렵지 않게 전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종을 가리워 주시고 주의 말씀이 주의 백성들에게 새겨지는 은혜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올라온 학생들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우리 박수 한번 쳐줄까요? 여러분도 어색할 것이고 저도 아직 어색해요. 온 지 한 달밖에 안 돼가지고 잘 적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기쁘고 또 좋은 것 같아요. 새로운 얼굴을 보는 거는 항상 기쁜 것 같습니다. 뒤에 보면
새로 오신 선생님들도 계시고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봉사해 주시는 반가운 선생님도 계속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연말과 연초를 보내면서 어떤 마음으로 보내셨어요? 지난주에 어제죠? 어제였나요? 엊그제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어떤 마음으로 보내셨어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는 송구영신 예배 드리기 전에 그 전도사님들이랑 다 같이 저기 헌금함에 있는 이름 붙이는 걸 다 했거든요. 성도님들이 헌금함 붙이는 그 일을 하는데 별로 그렇게 티나는 일은 아닌 거예요. 그렇게 뭐 누가 아는 일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그때 제가 거기서 여러분들에게 했던 웃겼던 얘기 있잖아요. 뭐 웃긴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거를 하면서 전도사님들 웃겨드리면서 1시간 정도 같이 일을 했는데 제가 그걸 일하고 또 송구영신 예배 성탄절 지나면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이 행사가 절대 틀리면 안 돼. 절대 실수하면 안 돼.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면 성탄절 할 때도 신 목사님이랑 저랑 전체적인 거를 다 봤기 때문에 하나도 삐끗나면 안 돼. 막 이러면서 그런 마음으로 행사들을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일기를 쓰는데 주님이 그 마음은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틀리면 안 돼. 실수하면 안 돼. 이거 잘못되면 안 돼. 이런 불편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면 좋지 않다.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등부 예배에 오면 여러분도 절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면 안 돼요. 와서 실수하면 안 돼. 틀리면 안 돼. 밉보이면 안 돼. 그래도 돼요. 그러려고 우리가 모인 거예요. 실수하는 걸 봐주고 부족한 것을 견뎌주고 때로는 교회 못 나와서 아파하고 그런 것을 위해 우리가 있는 겁니다. 1대1 제자양육을 제가 처음 받았을 때 온누리교회 가서 목회자 훈련을 받는데 그때 목사님이 나오셔서 처음에 하신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1대1 양육을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들이 은혜로운 정답들을 막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머리를 극적이더니 저는 짜증나고 귀찮고 불편하고 하기 싫고 이게 오늘 교회의 기반을 닦아놓은 사역이다. 약속 안 지키고 안 오고 거짓말하고 매일 그러는 새가족들을 마음에 품고 10주 동안 사역하는 것,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잘하는 사람을 보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뭔가 좀 아닌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공동체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일기를 쓰는데 주님이 그 마음은 틀렸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줄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은혜가 됩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교사애가 잘못해도 오케이, 괜찮아. 우리 학생들이 잘못해도 오케이, 괜찮아.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죠?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이 제일 많이 했던 게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임직할 때 제일 많이 하셨던 게 목사님이 부장님이나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다 부서 같은 분들 그런 분들에게 제일 많이 하셨던 게 제일 많이 하셨던 게 이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통과. 막 분란이 있어요. 통과 웬만한 건 다 통과. 다 통과시키면 그 사람은 언젠가 변한다. 그 말씀을 해주셨던 게 저는 늘 기억을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기 와서 실수해도 돼요. 그렇다고 너무 실수하진 마세요. 그래도 우리가 여기 와서 늘 오면 환대해주는 우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죠? 나도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오고 싶은 공동체가 돼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까요? 평소에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큐티 하루를 못하면 그 다음부터 그 큐티가 끝나요. 3일 하다가 4일째 못하면 정죄받고 끝나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괜찮다고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예수님은 계속 우리에게 두려움을 없애주는 분이세요.
전도사님도 사역을 하면서 주님께 느끼는 게 뭐냐면 주님 앞에서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우리 말씀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몰게 됩니다. 정말 사랑하는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으면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우리 관계가 그런 관계가 돼야 돼요. 사실 어저께 우리 예배를 준비하면서 고3은 청년부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중3은 고열로 올라가고 이거를 생각하니까 제가 걱정이 돼서 자다가 말고 일어나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를 했어요. 잘 적응하게 도와주세요. 우리 고3들도 청년부 올라가서 잘하고 중3들도 와서 이 마음을 느꼈으면 좋겠다. 따뜻한 마음.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밖에 나갔는데 막 웃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저쪽 방에서. 가봤더니 저희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데 부모님이 제 조카가 해놓은 숙제를 보면서 엄청 웃고 있는 거예요. 줌 수업을 했는데 그 숙제 내용이 이 내용에서 한번 보여주세요, 선생님. 자, 뭐냐면 집에 있다 보면 되게 싸울 일이 많잖아요. 부모님이랑 계속 같이 있다 보면 부부싸움도 많이 한대요, 요즘에. 그래서 선생님 써보라고 한 거예요. 가정생활 할 때 그냥 불평불만 하지 말고 가족들이 하는 일을 한번 적어보자. 그래서 조카가 썼는데 처음에 자기 자신을 썼어요. 그 자기 자신을 뭐라고 썼어요? 학교에 다니고 엄마의 심부름과 신발장 정리, 책상 펴기, 반찬 가져다 놓기, 수저 넣기 등을 한다. 10살짜리예요. 초등학교 3학년. 그리고 생각나는 게 엄마예요. 엄마. 엄마는 뭐냐면 자주 내 방 청소, 동생 방 청소, 아빠 방 청소, 집안 살림을 다 한다. 이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아빠는 뭐예요? 아빠? 아빠는 뭐냐면 동생 그 조카가 봤을 때도 아빠는 엄마를 도우면서 설거지, 여러 가지 방청소 이 느낌을 잘 알아요. 10살짜리가. 이 10살짜리가 보는 가족이에요. 그리고 제일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맨 마지막에 아빠가 회사 다니는 거는 아주 일부인 거예요. 10살짜리한테는. 아빠한테는 회사 생활이 되게 중요한데 이 아이한테는 그게 전부인 거예요. 근데 제일 웃겼던 게 뭐냐면 동생이에요. 여러분 동생 보세요. 한번 눌러주세요. 딱히 없다. 제가 이거 보고 여러분 다른 웃긴 유머를 했다가 이걸 바꿨거든요. 딱히 없다. 유치원을 다닌다. 제가 이걸 보고 주님 제가 송구영신 예배, 성탄절 예배 열심히 준비했는데 제가 담임 목사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다는 생각으로 일기를 쓰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아니다. 너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한 것이 나한테 순종함으로 했던 그 일이 나한테 엄청나게 큰 기쁜 일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때 그때 누가 바꿨어요? 그거 바꾸는 현장에 이름 없는 하인들이 물을 떠다 줬더니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우리 여기서 예배 드릴 때 정말 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오지만 정말 많은 자리에서 이 1시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말도 못해요. 한번 브이로그로 한번 다 찍어봐야 돼요. 각자 어떻게 준비해오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굉장히 놀라게 될 거예요. 이 예배가 이런 예배였어? 이렇게 많은 준비가 있었던 예배였어?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전도사님만 스포트라이트를 받잖아요 지금. 그래서 죄송해요. 이름 없는 그 자리에서 하는 그 모든 헌신이 주님이 보셨을 때는 기쁨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일기를 쓰면서 일의 크고 작음보다 주님이 기쁘시다고 하면 기쁘구나, 기쁜 거구나, 그리고 털어내고 작습니다. 그런 생각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조카가 봤을 때는 둘째 조카가 딱히 하는 게 없어요. 근데 저희 가족에서 그 5살 조카가 없어진다고 하면 저는 한 4, 5년은 힘들 것 같아요. 와, 어떡하지? 제가 그 아이랑 3년 같이 살았는데 정말 마음 아플 것 같아요. 제 삶이 변할 것 같아요.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바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큰일일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고등부 예배가 있죠? 고등부 예배가 없어진다고 하면
여러분 교회에서 얼마나 아파할지 상상이 되세요? 담임 목사님도 골머리를 앓으실 거고 부교육자도 다 아파하고 여기 부장 집사님 모든 선생님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엄청 힘들어하고 중3에서 고1 올라올 때 이런 마음을 가질 거예요. 내가 온다고 뭐가 달라지나 티가 나나? 티가 나요. 많이 나요. 여러분들이 온 것 때문에 기뻐요. 여러분들이 유초등부가 아니기 때문에 전산이 뭐 안아주고 이런 거 안 할 뿐이지 정말 기뻐요. 막 춤추고 싶어요. 그거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춤춰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오셨을 때 선생님들도 정말 기쁘죠, 그죠? 너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안 오면 또 어떨까요? 일주일 내내 고민하는 거예요. 왜 안 했을까? 뭔 일이 있을까? 이거를 반드시 생각하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나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쓸데없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주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쓸데없는 사람이 아닌 게 아니다. 뭐, 말이 맞아? 나는 쓸데있는 사람이다. 그죠? 나는 쓸데있는 사람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시작. 나는 쓸데있는 사람이다. 주님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신다. 한번 해보세요. 주님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신다.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대해야 합니다. 그게 교회 생활이에요. 그냥 왔다 가는 게 아니에요. 와서 인사하고 서로를 아끼고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예요. 초대교회에는 예배가 어땠냐면 이렇게 나와서 설교하고 뭐 이렇게 막 이런 게 없었어요. 와서 다 같이 인사하고 그리고 그 예배가 들키면 안 되기 때문에 조용히 찬양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성만찬을 조용히 하고 서로 인사하고 그냥 갔어요. 말씀 한 구절 읽고. 그런데 우리가 와서 다른 사람이랑 교제 안 하면 예배가 한쪽이 무너진 거예요. 우리가 서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고3 언니 오빠들은 먼저 가서 동생들한테 인사해야 되고 동생들도 언니 오빠들한테 인사하고 그런 분위기가 돼야 돼요. 인사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돼야 돼요. 안 나오면 왜 안 나왔어? 물어보고 그렇게 될 때 예배가 되는 겁니다. 나만 잘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그게 돼야 합니다. 주님은 조카가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 어른들이 바라보듯이 5살 조카를 바라보듯이 우리를 바라보세요. 큰 조카가 자기 집에서 뭘 하는지 고민을 했잖아요. 이런 똑같이 고민을 하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태어나 보니까 왕자인 거예요. 그리고 왕의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피비린내 나는 정치를 어렸을 때부터 봤어요. 태어나 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도 태어나 보니까 아주 피비린내 나는 경쟁이죠. 그죠? 바로 줄 세우게 하고 반에서 1등이 누구냐, 2등이 누구냐 그리고 예체능으로 가야 되냐, 공부해야 되냐, 운동해야 되냐 이거를 놀지도 못하고 바로 그런 데로 들어가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유독 심해요. 유독 학구열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도 솔로몬의 삶이랑 비슷해요. 태어나자마자 경쟁으로 들어갔어요. 왕자 싸움에서 싸워야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상황이에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고등부 생활은 광야 생활이에요. 천사의 박사님. 어려운 생활이고 인정받는 일이 거의 없어요. 우리 어렸을 때 똥 싸면은 축하받았거든요. 와, 똥 쌌어 하면서 변기통에서 똥 쌌어 막 이러거든요. 4살짜리들이. 근데 여러분들이 똥 쌌다고 이제 축하해주나요? 아, 똥을 왜 이렇게 많이 싸? 이럴 뿐이지. 그죠? 공부를 더 잘해야 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해야 하고 이런 상황이 처해 있잖아요. 그죠? 그 상황에 우리가 있어요. 지금 솔로몬처럼. 솔로몬은 아버지가 하던 일을 했어요. 아버지가 하던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주고 싶어서 많은 물질들을 다 준비했어요. 기둥, 뭐 나무, 금, 은 다 준비해놨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가 짓기를 바라지 않고 네 아들이 짓기를 바란다 했기 때문에 왕이 되자마자 뭘 했어요? 성전을 지었어요. 그죠? 그 아버지가 시킨 일이에요. 내가 태어나니까 한 일이에요. 내가 태어나서 공부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죠? 해야 되니까 한 거예요. 솔로몬도 해야 되니까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냥 그 공부하고 그 했던 일도 기뻐하세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런 고민을 가지고 이 경쟁 속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할 때 주님이 찾아오세요. 솔로몬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3장 2절부터 5절 말씀 여러분들 이해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성전이 아직 지어지지 않았으므로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자기 아버지 다윗의 길을 따라다니지만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냥 계속했습니다. 왕은 그들을 불러 기분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큰 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그 제단에서 화제의 기도를 불러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밤중에 기본에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내게 구하여라.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니까 그냥 우리가 해야 되는 일 하고 예배 드렸더니 주님이 뭘 줄까? 여러분 우리 예배할 때 이런 마음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공부하다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면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일단 기뻐하시고 내가 뭘 줄까? 이런 마음으로 여기 계세요. 이런 믿음의 눈이 띄어야 해요. 예배 드릴 때 나를 축복하시는 주님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요구하세요. 내가 뭘 해줄까? 뭘 해줄까? 그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뭔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해요. 어떤 청년들은 제가 제자 양육하는 1년 내내 기도 제목이 안 바뀌어요. 회사 스케줄, 부모님 건강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절대 한 번도 안 바뀌고 주님이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한 번도 생각을 안 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투자하신 게 있어요. 뭐예요? 자기 아들을 내어놓으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러시더라고요. 지금은 은퇴하신 소망교회 김지철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영적인 자폐아 같다고. 아무리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려지 못한다고. 그런데 오늘 여러분 솔로몬이 그 주님의 마음을 공감했어요. 자기가 보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왕을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공부하는 거, 내가 운동하는 거, 내가 예체능하는 걸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솔로몬이 봤더니. 왜냐면 아버지가 왕에서 쫓겨났다가 막 모사꾼들이 가득한 거예요. 자기 주변에. 그러니까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솔로몬이 뭘 구하냐면 우리 말씀 보세요. 6절부터 9절. 네, 말씀 보여주세요. 6절,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주님의 종인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주님 앞에서 진실되고 경외로우며 정직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주님은 다윗에게 큰 자비를 베푸셔서 그의 아들인 저에게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게 하시고 오늘날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종인 저는 주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수를 셀 수도 없고 계산을 할 수도 없을 만큼 큰 백성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주님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사망하게 했습니다. 이거 보니까 주님을 마음을 들으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 밑에서 살아서 공부했지만 세상이 만만치 않은 거를 여러분들이 언제 느낄 수 있냐면 제가 사역을 안 할 때 식당에서 막 돈가스 자르는 일을 했거든요. 일식집에서. 그때 고등학생들이 와서 알바를 했어요. 그때 꼭 부모님 동의서를 받고 홀에서 알바를 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을 제가 얘기를 해보면 제가 전도사님이니까 그냥 같은 직원인데도 걔네랑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걔네들이 하는 말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 이거 어렵다는 거예요. 한 달을 못 버텨요. 여러분들이 요번 방학 때 부모님 동의서를 받고 한번 일해보세요. 세상은 나를 축복해주지 않아요. 홀에서 조금만 실수하면 바로 불호령 날라와요. 그럴 거면 집에 가서 쉬라고. 이 온도차가 엄청나기 때문에 부모님이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거기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공부하고 무술을 배우고 정치를 배우고 그거 안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테니까
이 많은 백성을 주님이 돌봐주세요. 이 기도를 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보세요. 내게 맡겨진 일은 너무나 큰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올 때 제가 다이어리에 놓고 여러분들 기도할 때 두 가지 기도를 항상 해요. 하나님 용기를 주세요. 꺾이지 않게 해주세요. 마음에 담대함을 주세요. 그리고 꿈꾸게 해주세요. 그리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걸 기도하거든요. 청소년부 사역을 하다 보면 자꾸 쉼터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 제가 전에 생각했던 그 모든 양들의 때에 있었을 때 쉼터에 있는 애들이 많이 왔어요. 그리고 항상 우리 교회에서 잠을 자는데 꼭 같이 자요. 남자 아이들이랑 여자 아이들이 둘이서 꼭 같이 자요. 그래서 제가 그걸 뜯어 말리려고 했는데 안 돼요.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안 고쳐져요. 이미 한번 재미를 봤기 때문에 절대 안 고쳐져요. 그리고 부모님도 그 아이를 거의 포기했어요. 제가 그 부모님들 연락도 안 돼요. 걔네는. 그 아이들 놓고 진짜 이 아이들이 다시 한번 용기를 달라고, 다시 한번 새롭게 살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많이 계속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엉망이 된 게 아니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연초에 주님은 여러분을 기대하고 계세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지 성적에서 시작하면 안 돼요. 성적에서 시작하고 내 동생, 내 언니는 서울대 다니고 내 동생은 뭐하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다 무너지더라고요. 다이빙하는 선수가 있었어요. 우리 중등부 누나가 사격을 하는데 누나가 사격을 잘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이빙하는 거에 두려움이 많아서 다이빙 안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2달을 쉬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해줬어요. 근데 요번에 보니까 요번에 전국대회에서 막 메달리스트가 됐더라고요.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아닌 게 아닙니다. 옆에 보면 머리 떡지고 희한한 얼굴로 오고 이런 청년들이, 이런 학생들이 5년이 지나면 놀라운 사람들이 돼요. 진짜예요. 여기에는 무궁한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저는 10년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놀라운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솔로몬처럼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세상을 보고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게 정말 중요해 보여요. 지금 성적 받는 거 진짜 중요해 보여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 아까워 보여요.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계속 사역자를 하다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이상했어요. 회사에 가면은 10년 나이 많은 형님들보다 빨리 저를 진급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안하고 그런데 왜 그런지 사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친화력이 있으니까. 나중에 물었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전 주일에도 안 나오는데 왜 저를 빨리 진급시켜 주셨어요? 그랬더니 민주 씨는 교회 생활에서 그런지 몰라도 원칙이 있다. 그리고 민주 씨는 사람을 소중하게 대한다. 민주 씨가 갔던 거래처의 사람들은 우리 회사를 다시 보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가 전부가 아니에요. 교회 생활을 정말 잘해보세요. 교회 생활이 직장 생활이 되고 직장 생활이 가정 생활이, 교회 생활만 잘하면 가정 생활도 잘 되고 사회 생활도 분명해요. 여러분들 만약 15년 후에 20년 후에 전사 말 틀린가 안 틀린가 보세요. 교회 생활 정말 잘하는 청년들은 보여요. 이 청년이 회사에서 헌신적으로 일할 것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청년은 공부 못하고 스펙 없는데 올려줘요. 회사에서. 그쵸? 여러분들이 사장님이어도 원칙이 있고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뭐 몇 가지 중요한 원칙들이 있거든요. 세상은 광야예요. 광야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배신하고 돈에 배반하고 그런 사람들 수가 아주 허다해요. 그런 직원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아이는 다른 거예요. 그러면 조금 못해도 올려보는 거예요. 가르치면 되니까. 제가 개발자일 때도 그랬어요. 민주 씨는
면접 온 사람 중에 제일 못해요. 그러더라고요. 민주 씨는 제일 못해요. 민주 씨는 아예 걸음마당이에요. 근데 제가 뽑은 이유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대할 줄 알고 민주 씨가 말했던 그 중등부 아이들이 70명에서 10명이 됐을 때 포기하지 않고 2년 동안 그 교회에서 사역했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회사의 가치가 필요해서 불렀어요. 그러더라고요. 놀랍죠? 세상과 싸우지 마세요. 세상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진짜예요. 정말이에요. 세상은 마실 물이 없어요. 근데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그냥 하는 말 큐티해야 돼요. 매일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달라요. 뭔가 다르긴 달라요. 누군가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봐도 알아요. 저는 이 말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청소년부 선배인 신서희 학생입니다. 이 학생은 교회 생활하다가 가정에 완전 폭풍우가 왔어요. 여러 가지 부모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폭풍우가 오면서 이 아이가 아주 피상적인 신앙생활에서 주님을 깊이 만났다는 간증이에요. 들어보세요. 실패 후 쌓은 회개의 재단. 소유가 많아진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다툼이 벌어진 것을 보면서 우리 가정이 돈 때문에 겪은 사건을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직장 생활을 하던 아버지는 아는 분들과 벼랑간 사업을 시작하셨고 대출까지 받아서 큰 돈을 투자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큰 빚이 생긴 후로 부모님은 크게 다투셨고 안 그래도 오래 별거 중이시던 두 분의 사이는 더욱 나빠져 결국 이혼하셨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부터 자주 다투셔서 어머니는 홀로 힘들게 일하며 3남매를 키우셨습니다. 그런데 1년 전쯤 어머니가 일하시다가 허리에 무리가 와서 걷기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일하기가 힘들어지신 어머니는 회사 동료가 코인을 상장하는 회사에 투자해 큰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유혹에 넘어가셨습니다.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는 직장 동료의 말만 믿고 가족과 상의 없이 여유 자금뿐 아니라 무리하게 빚까지 내서 투자하셨습니다. 몇 개월은 수익이 났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투자한 회사가 사기 혐의가 드러나고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결국 투자한 원금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빚은 불어났고 불어난 빚을 갚으셔야 했습니다. 그 회사에서 더는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신 어머니는 수사 현황에 관한 뉴스를 계속 보시면서 드디어 돈을 우상 삼은 죄를 회개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을 택했다가 큰 경고를 받아 잠잠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린 것처럼 투자 사기 사건 가운데에서 어머니는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이심을 고백하며 조금씩 빚을 갚고 계십니다. 어머니는 이 사건으로 아버지의 사업 실패를 이해하게 되셨습니다. 또 돈 욕심과 자기 열심의 죄를 회개하신 어머니는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고 하며 양보한 것처럼 물건 하나를 살 때도 가족들과 상의하고 의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욕심에 눈이 어두워 아내를 팔았던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회개하며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것처럼 저도 매주 드리는 가정 예배를 지키며 세상 성공과 돈을 갈망한 욕심을 회개하며 가겠습니다. 신서희 청년이 적용한 것은 어머니가 회개했던 동욕심, 어머니가 실패했던 것을 늘 생각하면서 기도하겠다 결단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깊이 만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1순위가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나는 보잘것없다, 난 공부 못한다, 난 이게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버려야 돼요. 여러분, 유리병에 더러운 물이 있는데 어떻게 깨끗한 물을 넣어요? 여러분 유리병에 더러운 물이 있는데 그거를 따라서 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깨끗한 물을 담아서 마실 물이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매일 점검해야 해요. 그래서 겨울 수련회랑 겨울 제자 훈련을 준비하고 있어요. 지원자가 없어요. 전사의 마음이 너무 아파요. 여러분, 훈련을 받아야 해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냥 이렇게 예배드리고 느끼는 설교 안 돼요. 저는 이 공동체에 바라는 게 뭐냐면 여기 와서 느끼고 나가서 죄 짓는 거 원하지 않아요. 저는 그럼 맨날 회개해야 돼요. 목회를 잘못했다.
저는 느끼는 설교 안 해요. 여러분이 훈련이 되면 여러분이 매일 느껴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저는 그게 되기를 바라요. 매일 느끼고 와서는 나누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게 소그룹이에요. 와서 느끼고 이렇게 살게요가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런 잘못이 있어서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해주셨어요가 돼야 합니다. 그러려면 훈련이 돼야 해요. 고3 학생들 중에 고민하는 학생들이 있고 제가 기도하면서 이 학생은 꼭 훈련 받아야 되는데 지원을 안 해요. 오늘 꼭 지원하세요. 꼭 지원하세요. 전사님이 아파하는 거 아니에요. 꼭 지원하세요. 그리고 훈련 받아요. 고3 학생들. 고2 학생들은 다음 달에 할게요.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놓고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한 가지, 주님은 나를 축복해 주신다. 주님은 나를 허황된 것으로 나를 포장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주님은 나를 이끄시기를 원하신다. 솔로몬의 원래 이름이 여디디아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다윗 왕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덮어주신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되기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학생들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스러운 아이들 하나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반응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대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드시는지 믿음의 눈을 떠서 보고 믿고 아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비판하고 나를 비하하는 일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부족한 종이 전했습니다. 주님, 이 아이들이 솔로몬처럼 주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손을 꼭 잡고 가셔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드려 예배합니다. 시간을 드려 예배합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학생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예배할 때 우리가 서로 교제할 때 예배가 온전하게 됨을 믿습니다. 나온 학생들에게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새기고 아멘하고 받을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먼저 예배 안내입니다. 현장 예배는 주일 오전 9시에 59명이 참석 가능합니다. 온라인 예배는 주일 오전 9시에 시민의 교회 고등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라이브로 진행이 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함께하지 못한 청소년은 주일 오후 12시 30분 유튜브 시민의 교회 고등부 채널을 통해 예배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입생 환영회와 1월 생일 파티가 이후 바로 진행됩니다.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이번 주에 새롭게 고등부 예배로 왔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이 환영해 주시고 서로 얼굴 익혀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태관, 유태현, 정세라, 조민경, 조혜민, 백종원 선생님께서 새롭게 고등부로 오셨습니다. 함께 환영해 주시면 좋겠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공동체를 섬겨주실 수고를 미리 감사드립니다. 겨울 말씀 훈련반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훈련 대상은 올해 고3으로 올라가는 학생들로 1월과 2월에 주일, 토요일에 소그룹으로 7번에서 8번 정도 진행할 예정으로 8명에서 12명의 팀별로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별 선생님 또는 전도사님께 1월 2일 주일까지 지원하면 된다고 하니까요. 아직 지원하지 못한 학생들은 서둘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부 순서 후 바로 OT가 있겠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인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나운서가 광고하는 놀라워요. 제가 집에 중학생 딸이 있는데 중등부에 이제 큰일 났어요.